마이크 처음 잡아보지? 노래방 말고. 안녕하세요. 박광용입니다.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신성하고 중요한 자리에 부족한 이 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옳게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주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주님을 안 지 한 3년 이제 채 되지 않는 새 신도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주님의 뜻에 따라 용기 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몇 주 전에 교회 성도들 돌아가면서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차례는 거의 뭐 신경도 안 쓰고 오지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할 거고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 저를 부르신다고 해도 저는 신경도 안 쓰고 간증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고 머리가 하얘져서 정말 하지를 못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박 집사가 이제 간증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겁이 나서 도망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을 텐데 되게 담담하게 받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하니까 전 이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좀 변하긴 했구나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만난 주님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고 의지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이유리가 태어날 당시 저희 가정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유리를 가지려고 아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속이 체하면 제가 수리침으로 침을 놔줄 때만 해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애 엄마가 되려고 자기 배에다가 맨날 주사를 놓으면서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이게 모성애가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힘들게 해서 첫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첫아이가 끙끙이라고 태명을 지었는데 끙끙거린다고 해서 태명을 그렇게 졌는데 그 태명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지고 심장 소리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시기였는데 8주차 때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아내가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엄청 많이 힘들고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순간도 금방 이겨내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또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 수술을 하면서 많이 힘든 상황이면서도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첫째 아이유리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품에 안은 저희는 너무 행복한 일만 생기고 너무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왜 그렇게 싸우는지 행복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생기고 힘들게 아이를 가지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랐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싸우고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제가 당진에서 유성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게는 세 번은 거의 기본으로 다녔습니다. 일 끝나고 와서 아내를 보러 가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려고 결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전과 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랑스러운 일도 자꾸 티가 보이고 싸우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도 변하나 저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직도 사랑을 하는지만 영원히 사랑하지만
저가 많이 변했나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아이로도 많이 힘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욕쟁이 할머니. 저는 평생을 이렇게 욕쟁이 할머니한테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 욕쟁이 할머니의 그 시어머니의 그 필터링 없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쌓였나 봐요. 쌓이고 상처를 받고. 근데 저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모든 아들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시어머니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뒤끝 없어. 근데 그건 제 착각이고요. 제 아내는 계속 상처가 쌓이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저희 아내에게도 막 우울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계속 우울증이 생기고 계속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유리가 있었어도 그렇게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심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의 거친 말들은 그냥 흘려보내라고 하고 아내가 상처받는 아내가 되게 예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아내도 되게 지쳤는지 말수가 점점 줄고 이유도 말해주지도 않고 우는 날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가출도 하고 제가 또 미안하다고 하지만 또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되는데 또 싸우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같이 외출하는 날이면 수많은 교회와 성당을 보면서 우리도 종교를 갖자 아내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교회만 빼고 가라. 교회만 빼고 가라 그랬어요. 저 학교 다니면서 저랑 자취했던 그 동기가 있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진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진짜 천사처럼 이러다가 저희들한테만 오면 완전 사람이 다르고 저희들한테 대우하는 거랑 교회 사람들하고 대우하는 거랑은 너무 천지 차이가 되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라니까 교회는 아니구나. 그럼 성당을 가라. 그렇게 해서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님도 몰랐고 평생을 종교 없이 살다가 갑자기 종교를 갖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종교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서도 갑자기 이렇게 실천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저희가 주님을 모를 때 이 교회 3층에 저희 처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하고는 되게 친한 사이였지만 저하고는 결혼하고 몇 번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인사만 할 정도 그 정도 사이였는데 저희 가족여행에 아유리랑 같이 가족여행에 오게 돼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내와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화가 많이 부족하면서 아내는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라고 저 형은 아내의 마음을 많이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를 데리고 교회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게 저도 부모님 말 어떻게 되지? 부모님 평생 불교만 다니셨고 그 할아버지는 일본 불교 남묘랭 개교를 다니셨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돼? 왜냐면 집에 나가면 보이는 게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인데 왜 당진까지 가냐 이런 말을 분명히 들을 텐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형들들은 많은 그런 얘기만 들을 텐데 저는 오로지 제 그런 생각만 든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아픈 게 살았다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 그 남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런 거만 인식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그래서 저는 제 신앙신과는 무관하게 그냥 강한 책임감으로 애엄마랑 아기만
맨날 운전하면서 대전을 갔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가장이니까 그 책임감만으로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펑펑 울어서 눈이 막 부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해를 못했죠. 왜 그렇게 우냐고.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냐고. 은혜를 받으면 웃어야지. 그래서 막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주말마다 언제 집에 가지? 맨날 그 생각만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언제 지나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오히려 제가 더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평생 남들한테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산 적도 별로 없고 착하게 살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 착한 사람, 뭐 좋은 사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항상 듣는 얘기는 목사님께서 그러면 혈기, 너 왜 이렇게 혈기가 많냐? 좀 빼라. 너는 왜 이렇게 고집탱이 막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전 처음에 멘붕이 많이 불었거든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나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좋은 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그래도 봉사도 좀 하려고 하고 많이 살았는데 좋은 얘기는 안 듣고 맨날 혈기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저를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는데 저는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으니까 항상 제가 꾹 평생 참고 어렸을 때부터 꾹꾹 참으면서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좋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작 그 화를 제가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밖에. 그러니까 맨날 아내한테 별것도 아닌 걸로 아내하고 그렇게 싸우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왕 교회 다니기로 한 거 그럼 한번 열심히 다녀보자.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나 잘생긴 얼굴이거나 똑똑한 머리거나 이런 능력은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능력을 하나 주신 것 같은 거는 끈기. 감사합니다. 끈기랑 꾸준함? 이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끈기를 가지고 계속 코로나 때 영상 예배로 못 나올 때 빼고는 항상 나오려고 했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30장씩 읽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하루에서 회사 가는데 하루에 2장 읽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장 읽기도 이렇게 졸리고 어려운데 어떻게 30장을 읽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오늘 내 목표는 이제 10장씩 읽을 것이다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10장이 무슨 목표냐. 한 30장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제가 아니 하루에 2장 읽는 사람이 어떻게 30장을 읽냐고 속으로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왔는데 이제는 제가 아내한테 말씀 좀 읽으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가 가장 큰 변화가 된 거는 주님께서 제 안에 되게 편안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전에는 직장인들이 아시듯이 월급날만 되면 그래도 좋잖아요. 월급날 되면 돈이 들으니까 좋은데 저는 월급날만 되면 막 걱정이 오는 거야. 걱정이. 이번 달 어떻게 메꾸지? 어떻게 메꿀까? 저 빵꾸 났는데 어떻게 메꿀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초조하고 돈을 어떻게 또 만들어낼까? 항상 이런 생각만 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이런 생각만 가지니까 더 아내한테 더 그런 마음도 더 있었어요. 아내한테 더 여유 있게 더 얘기 좀 들어주고 이런 말을 못 하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계속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그전이나 지금이나 그 상황이 크게 뭐 좋아진 건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걱정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기댄 사람이 없어서 아내한테 기달라고 하고 아내가 저한테 기대야 되는데 제가 아내한테 기달라고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저도 완전히 다 내려놓지 못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려고 하고 주님 무슨 일 있으면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뭐 제 인상이 편해지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더 많이 생기고 별것도 아닌 거, 물 마시는 거 이런 거 하나만도 다 감사 항상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게 제가 지금 육아휴직을 하면서 집에서 풀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잘 때까지 육아를 하는데 남성분들은 한번 몇 개월 육아를 써가지고 풀 육아를 한번 해봐야 이 제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와서 청소하고 그러면 무서운 3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애 둘을 또 집에 와서 밥 먹이고 재우고 씻고 그러면 또 잘 시간 다 되고 애들 재우고 나면 애들 자고 나면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세우고 하고 나면 밤 12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말씀 좀 읽다 보면 벌써 잘 시간 다 돼가는데 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직장 생활이 편하긴 하구나.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더 같이 있는 시간과 전에는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따랐어요. 제가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 아이들한테 자꾸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9대1로 엄마를 많이 따랐다면 지금은 그래도 둘째 이담이는 아빠밖에 안 찾습니다. 아빠만 찾습니다. 그래서 한 7대3, 6대4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아이들의 자는 모습 맨날 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고 제가 또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알바를 가끔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항상 새로운 일을 주세요. 아 오늘은 모내기 하면서 모판을 나르고 어디는 저쪽 공장을 가고 어디는 또 이쪽 공장을 가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또 영화 촬영하는 그 촬영소 가서 또 제가 또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이 야 이 사람들 농부의 마음들 뭐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마음을 영화 스태프들의 마음들을 다 알게 해주시려 그러나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마음 많이 생기더라고요. 모판을 낮에 햇빛이 쨍쨍 뜬 데서 모판을 나르다 보면 막 예전 같았으면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올 텐데 지금은 주님 기운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기운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찬송가를 이어폰을 듣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어느 순간에 금요 찬양 예배를 한번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했더니 저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그때도 일을 하는데 주님 저 금요 예배 가야 됩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주시고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제발 기운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면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하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 잘 기운도 내고 잘 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안 듣고 그냥 일반 음악을 들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찬송가를 들으니까 다시 또 힘이 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저절로 생기기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또 당진에서 교회 가는 길이 전에는 되게 힘들고 맨날 졸리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즐거운 마음이 드니까 졸음도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졸음운전도 많이 없어지고 항상 찬송가를 들으려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교회를 다니면서 둘째 이담이를 이렇게 가졌거든요. 저희 또 초신자가 또 모태신앙으로 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게 너무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다미를 보면서 아유리 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엄마라 그 임산부의 그 마음가짐이 아이한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유리 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다미가 가졌을 때는 너무 편안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유리는 맨날 병원 때 가면은 얘는 어디 아프다 뭐 임신 당뇨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 다 걸렸어요. 아유리 때는 안 좋은 소리만 들었어. 근데 이다미 갈 때는 뭐 당뇨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아, 다 괜찮다. 살 빼라는 얘기도 안 하고 다 괜찮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이 아유리를 보면 되게 아픈 손가락이고 되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희가 좀 더 먼저 주님을 만났으면 아유리도 좀 모태신앙으로 잘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작년에 주님이 아유리한테 주신 말씀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의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작년에 주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장모님하고도 같이 이제 아내가 전도하면서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아프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빨리 이제 퇴원하실 거고 어머님을 통해서 처가집 식구들 다 주님의 자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꿈이 되게 없었어요. 꿈이 저 딱 봐도 그렇게 꿈이 없어 보이잖아요. 꿈이 없었는데 그냥 결혼해서 아내 만나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저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소망이 생겼는데 저번 예배 때 그 목사님께서 천국에는 동물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원도 여기 인간 세상에 사는 동물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공룡도 엄청 많고 사람들하고도 다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리가 공룡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룡이랑 공룡은 다 있고 뭐 공룡 종류를 다 알고 그런데 제가 아유리한테 그랬어요. 아유라, 엄마 아빠가 먼저 천국 갈 때 기다릴 테니까 너희는 나중에 천천히 너무 빨리 오지 말고 천천히 이담이나 손잡고 와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아빠랑 동물원 같이 가자 했더니 아이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과 저희 부모님과 주변에 저를 통해서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운전하면서 목사님 간증을 많이 듣는데 김선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이만한 컵이 있는데 그 물을 가득 채우면 턱 맞춰도 물이 떨어지듯이 제 자신의 예수님으로 가득 차가지고 누가 쳐도 주여, 사고가 나도 먼저 주여,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뭐 5분, 10분 얘기하더니 뭐 시켜놓으니까 30분씩이나 해. 우리 박 집사님이 엄청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올 때 아유리도 그렇고, 아유리가 세상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아였어. 한번 시동 걸리면 막 폭주를 해가서 누구도 말려도 절대로 말 안 듣는데 교회에 와서 변했어요. 하나님이 딱 잡으시니까
걔가 얌전해지기 시작해갖고 아빠가 확인하러 여기 왔다가 그날부로 등록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무튼 우리 박 지사님들을 보면서 또 샤머니 집사도 그렇고 은혜 안에서 늘 사람 모습 보면 참 대견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살았잖아. 지금 여기 지금 간증하라 그러면 이거보다 더한 사연도 엄청 많아. 다음엔 여성 집사님 준비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다음 주 중으로 말씀을 줄 테니까 준비하시고. 자, 우리 나무 얻거든